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송한 분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가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신앙의 연수와 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또 어릴 때부터 계속 믿어온 그런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과 또 세워가는 태도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그 생활 태도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자꾸 좀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사람이란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인가가 고개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또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또한 바라고 그런 태도로 자꾸 행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좀 더 믿음이 있고 지도자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고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풀어갈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풀 수 있느냐? 마음이 넓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속에서 자꾸 뭔가가 조율되어 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또 할 일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꾸 자랑만 하고 너희는 나를 다르게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교회에는 계속해서 분란과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깊은 경지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해지고 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그만큼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져가고 태도도 그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더욱더 깊어져 가서 뭔가 좀 모자라고 어렵고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예의도 좀 없고 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만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납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바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 인격이 예수님처럼 자꾸 닮아가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심도 더욱 커져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겠다.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따돌리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태하지 말고 도리어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구별을 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느냐면 먹는 것 가지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그 어떤 신앙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오게 되어지면 우리 일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많은 것 없이 다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도 먹고 때는 담배도 피우고 또 뭐 어디 가서 먹는 것 가리지 아니하고 다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이 살다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지면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득이 되지 않는 것들, 나의 건강에 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절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멀리하고 뭐 음주가 뭐 모든 것들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뭔가 살아갈 때에 자꾸 좀 근검하게 살라고 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초신자들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좀 더 깊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절제해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절제한 생활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습관화처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또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아주 비싼 음식이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지육림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또 마시는 그런 것들에 탐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더 절제되어지고 끈끈하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는 것이 무절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절제가 없이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 잘 먹고 그러면서 술 취하고 그러면서 좀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면 우리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또는 유대 종교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 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절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신적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자꾸 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는 우리 가문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무속 종교에 빠진 분이 있는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너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 아침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생각이 나고 동쪽으로 가면 자꾸 횡액을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동서남북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데요. 동서남북이 제대로 구분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다 보면 다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이 매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밤에는 모칠도 하면 안 되고, 이사 갈 때에는 또 손이 없는 날에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금기사항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 대부분 다 그런 다른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기사항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채소를 먹어도 안 된다 그런 종교도 있고, 고기 먹어도 안 된다는 종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우상 종교에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도축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종교에 제사를 지낸 제물을 먹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런 예전에 그런 금기사에 매여있던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는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을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이 자꾸 매이는 것이죠. 근데 시간 오래 하다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신앙이 별로 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느냐. 도리어 자꾸 구분해서 안 하려고 하면 그 모든 미신에 또는 다른 이방 종교에 매이는 게 아니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왜 그런 것에 구속당해야 되는가? 우리 구속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하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을 먹으면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더 깊은 사람들은 그걸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될 거 자꾸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구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금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탕한 것 같고, 또 방종하는 것 같고, 삶의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저래도 되느냐 싶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괜찮아요. 아직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에 서로의 깊이 차이, 이해의 차이에 따라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사실 누가 먼저 비판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같은 또 비난으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용납해 줘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양보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용납해 줄 수 있는 너그럽고 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커간다는 것은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인격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